안녕하십니까. 한참 만에 뵙죠. 예.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에 앞서 부처님께서 오신 의미와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이 오셨다 했을 때 부처님은 세 번의 몸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첫 번째 오신 것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생로병사를 가지신 육신으로 오신 부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온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원하는 것이 있으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뭐란 말이죠?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미. 두 번째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 기쁨이죠. 기쁨. 기쁨을 구하고, 또 사람이 원하는 것이 만족을 구하는 거죠. 만족. 물질적 만족이든 정신적 만족이든 만족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내면의 그 소리입니다. 이게. 또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쾌락이죠. 쾌락. 쾌락은 즐거운 것인데, 즐거운 것 중에서도 최고로 즐거운 것, 이걸 이제 구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무 탈이 없는 편함을 구하는 거죠. 편함. 그래서 안정과 편안함을 이제 구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이익을 구하는 거죠. 이익. 저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절에 가면은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이 구하는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재미나 기쁨 또는 만족, 쾌락, 편안함, 안락, 이익, 이런 것을 모두 다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의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을 다 버리셨다는 거죠. 모든 이익도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다 버리시고 출가를 하셔가지고 무엇을 구하셨느냐? 이 삶이, 육신의 삶은요, 이 육신은 이 생로병사를 겪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생존이거든요. 살아있다는 거 하는 것. 이 생존이 제일 우리한테 큰 문제예요. 이 생존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의식주거든요. 그래서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원치 않게 늙어가거든요.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왜 나쁜가? 늙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늙어가면 생기는 것이 있어요. 뭐가 생기시죠? 불안이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불안. 그리고 늙어가면 또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죠? 아파요. 병이 생긴다는 거죠. 병. 응? 그 병이 생기면은 이건 아파요. 오늘 같이 이렇게 날이 흐리면은 몸이 찌부리한 게, 무릎도, 요즘은요, 저도 나이가 드는지 이런 날 되면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그러니까 이 아픔, 육신으로부터 생기는 그 아픔, 또 늙어가면서 생기는 정신적인 아픔,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죽거든요. 죽음이 오거든요.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주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죽음이 오면은, 가까이 오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공포가 생겨요. 공포. 예. 이것은 죽음을 맛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포가 죽음인데, 이 죽음이 언제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신의 부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존재의 생존과 불안과 아픔과 공포, 이것을 똑같이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부처님은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육신의 부처님에서 깨달음의 부처님으로 변하게 되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부처님의 탄생이십니다. 이게. 예. 우리가 똑같은 존재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깨달음의 부처님으로 전환이 됐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부처님의 탄생, 이게 저거죠. 붓다가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거죠. 제가 2월 달에 오지 못한 것이, 저 혼자 붓다가에 가가지고 11일 동안 그 부처님 곁에서 참선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을까? 이거죠. 보통 불교에 그 4대 성지가 있는데, 그게 부처님이 탄생하신 땅,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땅,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땅,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땅, 이게 4대 성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땅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응? 우리 존재가 원하는 편안함과 안락과 만족과 기쁨을 버리시고 무엇 때문에 6년 동안 고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성취하셨을까?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제법 종인생이요 제법 종인멸이라
여시멸려 생하니 사문설 여시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계하고 제법이 인연으로부터 소멸한다. 이렇게 멸하고 이렇게 생함이라 우리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 깨달은 부처님이 되는 것은 바로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연기법. 많이 들으셨죠? 예.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예. 이 세상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내 육신도, 이 땅도, 우주도, 모든 것은, 심지어는 정신세계까지도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다 인연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이 육신도 결국은 다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국가의 체계도 사회도 문화도 전부 다가 만들어진 거죠. 예. 이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상법이에요. 인연법, 무상법이에요. 두 번째는. 전부 다 만들어진 것은 변해요.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응? 변화 안에서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재미와 기쁨과 편안함, 이런 것들도 잡았는데 마치 물을 잡은 것처럼 다 빠져나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네. 다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상 앞에는 그 누구도 이 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다 변해요. 부처님께서도 인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하는 이 존재는, 인연의 존재는 부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그 안에 인연의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연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실체. 이 실체가 없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신 거예요. 깨달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이러한 것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허망한 마음에서 찾는 것이지, 그걸 찾고 보니까 그 안에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보시는 거예요. 불교의 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허망한 내 마음을 명료하게 보면, 나를 깊이 보면은 거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주체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연의 실체는 없다. 너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의 실체가 누구냐? 요 삶 안에서, 연기법 안에서 명료하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무아법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은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인연법이죠.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은 무상법이죠.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게 무아법입니다. 무아법. 그래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환히 알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죠. 예. 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안락을 얻게 되고 이 편안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만들어졌고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데서 뭐가 생겼는가 하면 지혜가 생기신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두 번째 탄생하시는 것이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인연법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부처님께서 두 번째 탄생을 하시는데 깨달음의 탄생을 갖게 되시는 거죠. 성불의 부처가 되시는 탄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초파일에 등을 켜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밝음이 있는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파일에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는 거죠. 촛불이, 등불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 이 등불이고 우리는 부처님께 그 지혜의 등불을 공양하는 것이 우리 초파일의 문화죠. 여러분 초파일에 등 많이 다셨습니까? 예. 근데 진짜 등불은 말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지혜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면 진짜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올릴 공양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등불을 켜셔야 돼요. 마음의 지혜를 얻어야 부처님한테 올리는 참된 공양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예. 내 마음의 등불을 켜지 못하면, 지혜의 불을 켜지 못하면 우리가 부처님 오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의 지혜를 등불을 켜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등불을 켜시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존재인가? 나는요, 이 인연으로 만들어진 이 존재는 사대로 만들어졌는데, 지수하풍, 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예. 근데 이 육신 안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육신 안에. 그래서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문에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5가지 문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지각이라고 하는 애가 태어나거든요. 지각. 그래서 이게 육각입니다. 육각.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예. 우리가 사는 것이 보면 전부 다 여기 6가지의 감각에서 사는 거죠. 예. 다른 것은 다 밖에 보이는데 지각은 안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거는요. 예. 요 6가지가 움직여 가지고 뭐가 쌓이는가 하면 그 밑에 의식이라고 하는 애가 태어나요. 밑바닥에. 응?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처음부터 알았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밖에서 온 것들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 머리 안에 있는 것들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과정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봤던 거, 들었던 거, 배운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 쌓여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과거 것들이에요.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허상입니다, 허상. 진짜가 아니에요, 얘들은요. 이미 지나간 허상들이 내 머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허상들이 또 이 생산을 하고, 이 허상이 또 꿈을 꾸기 시작하거든요.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갖는 환상이에요, 환상. 그래서 앞과 뒤를 보면 허상 아니면 환상이고 환상 아니면 허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의식의 밑에 단계가 하나 있는데 그 제일 밑에 단계를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하거든요. 무의식. 예. 그래서 지각 밑에 의식이 있고 의식 밑에 무의식이 깔려져 있는데 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마지막 존재의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이런 것이 무의식까지가 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업식이라고 불러요. 업식. 예. 그래서 우리 존재의 내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무명업식이라고 불러요. 무명업식. 이 무명업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나타나는 것도 전혀 달라요. 응?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 안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가 계실 거예요. 예. 이것마저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인연의 업식이에요. 예. 인연 업식이에요. 인연 업식. 그래가지고 이 무명 업식에서 벗어나면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요게 참 등불을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명업식에서 해탈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부처님한테 올릴 수 있는 지혜의 공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여러분 몸 안에서 들어와 있는 이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전부 다가 인연으로 만들어진 밖에서 들어온 이 가아예요. 가아. 이 가짜 내가 들어와 가지고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짜 내가. 이 가가 없어지고 나면 누가 있을까요? 진화가 있겠죠. 진화. 근데 이 진화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늘 오온이 공한 것,
가가 사라진 자리가 바로 오온이 공한 그 자리거든요. 반야신경에서 뭐라 하시죠? 응?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 일다시 조견 오온이에요. 네. 이 텅텅 비어있는 오온의 실체가 없어진 그 자리를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고, 이 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관자재 보살님의 지혜예요. 지혜. 예. 이 한평생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고 살았는데,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 누구냐? 누굴까요? 인연으로 만들어진 가예요. 가가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에서 벗어나는 일, 생로병사, 생존과 불안과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 이 가에서 벗어나는 길, 이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가르침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 가에서 벗어나서 참된 내의 본래 면目, 진짜 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통해서 진리에 들어가는데, 부처님께서 마지막 인멸하실 때, 인멸의 땅에 구시나가르인데요. 이 구시나가르에서 인멸하실 무렵에 그 제자인 아난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은 오로지 진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해라. 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 자는 반드시 도달할 것이다. 가는 길에 게으르지 마라. 이 말씀을 유언으로 하셨거든요. 네. 나의 무명을 없애는 것이 무엇으로 이 무명을 없앨 수 있을까? 이 무명 업식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것은요, 내가 내 마음을 봐야만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반조를 하셔야 돼요. 반조. 네? 지금 제 말 듣고 있는 게 누구죠? 들을 때마다 듣는 게 누구지? 볼 때마다 보는 게 누구지? 말할 때마다 말하는 게 누구지? 누구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잡아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 이게 반조예요. 어떤 스님하고 제 상자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보는데 상자가 제일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물었죠. 너는 중2 돼갖고 영화 보면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와놓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네가 만약에 스크린을 쫓아다니면 너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영화를 본 게 맞다. 그러나 수행자는 영화관에 가서도 도를 닦아야 돼.
어떻게 돌을 닦느냐? 스크린을 보고 있는 요놈을 되돌려서 살필 줄 알면 너는 영화관에서도 도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네. 스크린을 눈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쫓아다니다 보면요, 응? 도하고는 10만 8천리예요. 쫓아다니되, 응? 생활을 하시되 그 안에서 늘 생활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거, 이게 알아차림이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기 주인공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본래의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공부를 하실 때, 반조를 하실 때 바로 이렇게 하셔요. 딱 눈에 보이면 보는 게 누구지? 이렇게 한 번 묻지 마시고, 응? 계속 보는 게 누구지? 누구지? 하고 계속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누구지가 사라지는 단계가 나와요. 누구지가 사라지는 단계가 나요. 예. 그러면 소리를 들으면 듣는 즉시에 이 듣는 게 누구지? 누구지? 하고 깊숙이 빨아당기세요. 응? 그럼 거기에 듣는 그것이, 묻는 그것이 없어짐을 아시게 돼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기서 비치는 것들이거든요. 내 눈에 비치는 것들이에요. 내 본래의 마음에 비치는 것들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말하고 나서 바로 말한 게 누구지? 딱 한 번 묻고 나서는 멈춰서 계속 말하는 게 누구지? 하고 깊숙이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처음에는 말하는 자와 이 비추는 자가, 누구지 묻는 자가 두 가지로 분리돼서 대답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듣는 사람이나 누구지 묻는 사람이,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예. 이게 반조예요, 반조. 깊이 반조를 하시면 비로소 거기에 아무런 과거에 때묻지 않은 천진한 청정한 모습을 스스로 느끼고 알게 돼요. 이걸 누가 말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제가 마시는 거지 여러분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셔본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구나. 우리 본내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누굽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생각이라고 하는 애가 늘 올라와요. 몸은 앉아있는데 생각은 오만 가지 생각이 올라와요. 또 만들어지고. 이 생각이 안 보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혼자서 말을 해요. 언어가 올라와요. 언어.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도 닦고 있는데, 마음을 보고 있는데 계속 말이라고 하는 애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오는 애가 뭐가 올라오는가 하면 마음 안에서 영상이 올라와요. 영상. 어떤 모양이 눈앞에 훤히 나타나요. 이거 전부 다 가짜예요. 생각, 언어, 영상, 이거 전부 다 내 마음에 쌓여있는 업이 불러 일으키는 환상들이에요. 환이에요, 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늘 눈앞에 나타나는 이 대상 속에서 늘 생각과 말과 영상으로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늘 이미지나 선입감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거죠. 눈 감은 사람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지 생각으로 봐요. 한생 우리 인생살이가 이 생각에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응? 먹고 싶은 생각, 가고 싶은 생각, 얻고 싶은 생각, 기대고 싶은 생각, 사랑하고 싶은 생각. 응? 이 생각 속에 헤매다가 지쳐 쓰러져 죽는 거죠. 예. 이렇게 가짜에 쏟게 되는데 이 가짜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응? 바로 여러분들이 눈앞에 모든 것이 진리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대승불교의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처님에서 깨달음의 부처님으로, 깨달음의 부처님에서 법의 부처님으로 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님께서 연보를 하실 때 보면 유치청사를 하시거든요. 응?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나무 일심풍청 이대자비 최고구중생의 자량 의지병고위장량의 어실도자 시기종로 암야중위자 광영어빈궁자 영득 복장평등요이 일체중생 청정법신비로자나불 온만노신노사나불 천백어하신 서가문니불 서방교조아미타불 당내교조미륵준불 시방상주 진여불복 일승운교 대하은경 대승실교묘보하경 산처전신격예선전 시방상주 신심무보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부연보살 태비관세음보살 태원존본 시장보살 전불십등 가섭존자 유통교회 아란존자 시방상주 진여승보 여시상보 무량무변일일진찰 유언자비 강림도량 수차공양 이런 그 공양 연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요게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응?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온만노신 노사나불 다 뭐죠? 아,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응? 예, 요게 삼신불인데요. 제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이 삼신불을 다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게 해드릴게요. 네? 스님, 죄송한데 목탁 한 3번만 쳐보세요. 아니, 한번 땅땅땅. 여러분 들으셨죠? 여기 청정보신 비로자나불과 온만노신 노사나불과 천백억 화신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어요. 보셨습니까?
어허,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오셨어. 응? 소리가 나기 이전에 어디가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이죠. 네. 소리가 나기 이전에. 소리가 난 것이 뭡니까? 옷만 놓으신 노사나불이에요. 응? 이 목탁이 옷만 놓으신 노사나불이에요. 응? 그럼 소리는 누굴까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목탁 치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응? 목탁 치기 이전에 뭐가 있었죠? 목탁 치기 이전에는, 꽃피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오기 전에, 일체 중생이 오기 전에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래서 이 일체 중생들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돼 계신 거예요. 이 몸뚱이가 옷만 놓으신 노사나불이에요. 응? 이 몸뚱이 안에서 수많은 이 공덕상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 몸이, 이 목탁이 없으면요, 응? 목탁이 없으면 목탁 소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이 생로병사의 이 몸뚱이가 그냥 모든 지혜와 공덕과 복덕을 구족한 옷만이에요, 옷만. 응? 이 옷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몸뚱이 안에서, 이 허망한 몸뚱이 안에서 이 몸이 모든 공덕과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은 이 지혜와 복덕과 공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가 만들어 놓은 업상만 갖고 있는 거죠. 응? 근데 이 업상이 한번 굴러가면 번뜩인다? 되돌아간다? 돌리면요, 바로 옷만 놓으신 노사나불이 돼요, 이게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 몸이 생기기 이전을 보시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부처님을 뵙는 것이고, 이 몸 안에서 옷만 놓으신 노사나불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투시는 이 목탁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그죠? 이게 바로 1100억 화신 서가모니예요. 예. 이 목탁을 치면은 몇 번을 칠까요? 예? 여기에서는 1100억을 이야기했지만요, 목탁에서는 치는 만큼 나옵니다. 이게 저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정법신 누구죠? 비로자나불, 요걸 체라고 불러요. 체. 그 다음에 옷만 놓으신 노사나불을 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덕상이에요. 덕상. 옷만 상이에요. 그 다음에 1100억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용이라고 불러요. 용. 이것을 최상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최상용이 다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내면이 그냥 그대로 이 삼신 부처님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이 부처님이 태어나야 돼요. 이 삼신부를 보는 것이 바로 도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진짜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응? 내 몸에 갖춰져 있는 이 옷만 놓으신 노사나 부처님의 이 덕상과 공덕과 복덕과 지혜를 이것을 한없이 쓰는 분이 누구십니까? 서가모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네. 이 세 분의 부처님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절에 가시게 되면 절개 처마 밑에 동그란 온 안에 이 온이 삼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예, 스님들 가사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온이 삼점이 돼 있거든요. 이게 대승불교에서 태어나시는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 우리가 인간 붓따러 오신 부처님, 인간으로 오신 우리 부처님, 깨달음으로 오신 우리 부처님. 근데 이 깨달음으로 오신 부처님이 마지막에 어디로 태어나시죠? 법의 부처님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법의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이 법의 부처님은요, 처처에 모두 다가 여기에 놔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컵이 있죠? 이 컵의 삼부를 찾아보세요. 첫째, 이 컵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컵은 뭐였는고? 아니죠? 이 컵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모습을 보실 줄 알면 청정법신 비로자를 보시는 거고, 지금 이 컵을 보시면 옷만 놓으신 노사나부를 뵙는 거고, 이걸 제가 마시면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뵙는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알면 바로 지혜의 빛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등이죠. 네, 등불이죠. 지혜를 얻는 것, 이게 최고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지혜의 불을 밝히는 것. 이 초만 있다고 불이 빛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빛이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냥불을 갖고 켜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 비로소 빛이 나는 거죠. 응?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백억 부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등불이 누구죠? 옷만 놓으신 노사나분이고, 등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예. 그 우리는 초파일에 등불 하나 안에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참된 가르침을 이해하시고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우리가 이 구룡사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죠. 이 세상은요, 전부 다가 인연법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그 공덕도 덕상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자료예요. 응? 이 마음이 말입니다. 참 묘해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한 자리에 삼불이 다 머무시고 이 마음 자리 한 자리에 일체의 부처님이 계시고 수많은 불보살이 계시고 이 가슴 안에 마음 안에 수많은 천백억 화신인 우리 부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마음 자리 하나를 밝힐 줄 안다면 우리가 이 초파일 부처님을 광명으로 한 빛이 부족하면 두 빛이 되면 더 밝아지는 거고 그래서 모든 빛이 나오는 것이 태양이잖아요. 태양. 이게 바로 광명입니다. 광명. 그래서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부처님을 광명불이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부처님 모신 것을 광명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명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초파할 때 무슨 공양 올릴까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등불을 올리시고 옴만 노사나 부처님의 부처님의 공양을 등불 공양을 올리시고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예? 어디에서 올리실래요? 예, 여러분 자신한테 이걸 찾아서 밝히세요. 여러분 자신한테서. 예. 자,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아무런 꾸밈, 조작이 없고 거짓이 없는 천진불이다. 상에 끄달리지 않고 안으로 헐떡임이 없으면 사량 분별심이 없으면 바로 도이다. 마음속에 망상을 분별을 씌었기에 마음이 고요하고 동시에 영지가 소소영영하니 공적 영지가 원만하다. 모든 망념을 여의었기에 지극히 고요하고 망념의 구름이 사라지니 지극히 신령스럽다. 도가 깊어지면 경과 거리가 사라지고 식마저 쉬게 되면 일상이 그대로 도이다. 본래의 마음은 무념이다. 도를 밖으로 찾지 말라. 이미 여기에 있으니 단장 소리 나면 소리 난 줄 알고 눈앞에 보고 있지 않는가? 도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만든 무명업식 나이다. 그림자 한상에 끄달리지 말고 그림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아라. 시계 소리는 낮이나 밤이나 소리는 차이가 없다. 오 우습다. 소를 찾는 이여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구나. 구하는 마음을 쉬고 보니
바로 그 자리에 아무 일이 없다. 자, 여러분 안에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옴만 노신 노사납을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 이 부처님께 바로 구룡사 이 자리에서 그 광명의 등불을 켜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